안녕하세요. 9월 14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롯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롯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 쭉 나오죠. 자, 우리의 궁금증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이 분배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할까? 왜?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모두 26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곁에 있게 될 거고, 하나님이 어깨 사이에 있을 거라고 신명기 33장 12절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지파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은, 베냐민이 받은 말씀은 베냐민이 받은 말씀대로 그는 베냐민들 지파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내용의 말씀이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 외대를 다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민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때 이제 앞부분을 저보고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너로 과실을 맺게 하고는 잊어버렸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잊어버렸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네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내 존재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정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실은 그 열매가 우리 여기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놀랍게 우리 하늘 꾸며놓기 지체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말씀 수다를 듣는지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지금 오래된 교회도 아닌 교회인데 이렇게 해주신 것은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만큼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저도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가 결과를 갖게 됐을 때 교만하지 않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교만한 마음이 저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래서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들과 친구가 아니고 대부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또는 뭐 막 시작한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친해진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또 큰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이게 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제가 만약 큰 교회를 하더라도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겸손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게 또 얼마나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게 되면 사실은 제가 어느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말씀이 없고 자기 생각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수많은 말씀 중에 내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 때에 우리는 베냐민 지파처럼 결국은 정말 하나님 곁에서 은밀한 안식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 자들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 돈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인생이 건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유혹을 이길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수다를 듣는 이유도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이고, 들으면 끝마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또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까?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수다를 끝마치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힘들 때마다 제가 읽는 부분인데 그냥 거기서 말씀 하나를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만 붙들어도 엄청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 뭐 여러 가지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는 내 기도를 할 거를 들으시려고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붙들어서도 되고, 여러분 여하튼 말씀을 좀 붙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그러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수다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끝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